2년경 로마 옥중에서 1차 투옥 생활을 보내던 사도 바울은 예배 소설을 비롯하여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을 옥중에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특히 예수 부활 이후 성령 강림으로 설립한 교회의 비밀 속에 담긴 심한 진리의 말씀을 예배소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일깨워 주기 위해 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옥중 편지입니다. 예배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현장은 마귀와 영과의 영적 전투의 장이며 성도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강조하면서 교회를 위해 서신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읽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달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진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도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하는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집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병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내리시는 이 능력의 놀라운 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고 받아서 그걸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 것입니까?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성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위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눈을 떴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세상의 어떠한 것도 초계같이 여기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삶을 산,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의 그 아픔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위하여, 또한 나의 고통을 위하여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그 영광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전도 때문에 내가 옥중에 갇혔고 전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 전도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어떠한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옥중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의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를 옥에 가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면회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 나의 주변에 있는 옥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틈틈이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19절 중간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나로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곧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지 않으면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세상 속에서 버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의 비밀입니까? 어떤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말씀입니까? 비밀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을 즐겨하고 옥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며 그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는 재림의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더욱 굳건하게 강한 믿음으로 지키면서 이 비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갖지 아니하면,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옥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사도 바울의 값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인가 가서 선포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쪼개고 그 마음을 쪼개면서 무너뜨리게 하며 그 육체가 무너지고 그 자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을 자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들여 평생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주의 증거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전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을 움직여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믿어지고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꽂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담대히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추운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한 추운 가운데 영하 10도가 넘는 이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아니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추운 날씨에 우리 몸과 마음 얼어붙고 힘들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영,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둠 속에 묻혀 있고 추위 속에 갇혀 있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에 갖고 있는 성령의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쪼개고 심령을 쪼개고 그들의 삶이 오늘도 이 추위에 얼어붙은 이 추위에서 견뎌가면서 하루를 승리하면서 세상 속에 어떤 삶의 유혹,
어려움도 견뎌갈 수 있는 예수님교회 온 성도,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중에서 주님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예수님교회 온 성도가 오늘 담게하여 주시며,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도 오늘 새벽부터 주님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담대히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며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교회 온 성도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